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체험이 안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고,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고 막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새로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성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지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감정을 만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우울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찬양을 하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기계적인 말인 것 같은데, 이게 경험을 하면 이게 다른 일들이거든요. 경험하지 못하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제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그 십자가 지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성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든가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뜨거운 거를 느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많이 괴로울 거예요. 신앙생활을 남들 따라 남들이 가니까 재미삼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생명력이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같이 누리는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남들 따라 천국은 못 가요. 남들 따라 남이 가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대1로 부르셔요. 1대1로 불러놓고 그 1대1 관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오늘날 교회를 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죠. 일단 불러놓고 봅니다. 1대1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이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더라도 이게 뭔 소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도 감흥이 없어요. 이러면 생명력이 고갈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생명력이 없었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겁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의지적인 표현이죠. 지성적인 부분을 듣고 머리로 알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지성 이야기를 하면 머리로만 알면 되나 그런데 머리로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보세요.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기준이 없어요. 왜? 머리가 비었거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입력이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또 실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머리가 차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머리를 많이 차. 근데 마음이 냉랭한 거를 보고 첫사랑이 아예 없었을 수도 있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그러죠.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책망하셨다. 그리고 삶으로 실천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보고 또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열매 없는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꺾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도전해야 될 부분은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사참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뜬금없이 무슨 신사참배냐. 지정의와 관련된 게 뭐 예를 들면 신사참배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신사참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거 우상숭배 아니냐? 그거 아니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은 알아. 지성적인 부분이죠. 근데 감성적인 부분이 이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까지 내려오지는 않아. 머리는 압니다. 감성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거를 화내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상숭배 심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집안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한번 보세요. 물론 그들은 악한 영들이 잡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3, 4대를 망하게 하신다는 그 감정이 없다는 거죠. 머리는 들어서 알아. 근데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다 보니까 굳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목사들도 보니까 신사참배 하되 내가 굳이 신사참배 안 해야겠다.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왜 내가 목사도 안 하던데? 그러면 다 신사참배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천국 갈 사람들도 있겠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사참배 한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머리 틀라고 그런 경험은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해라. 다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하지 말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그 내 감정으로까지 전달이 돼.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하고 있거든. 나 혼자 안 해. 나 혼자 고난당하고 나 혼자 옥에 갇히고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는 게 이거는 확실하고 좁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사참배 우리나라한테 강조하던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짓밟고 중국도 밟고 동남아까지 밟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전쟁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헌금으로 전쟁 경비를 댔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뭐 전투기 그렇게 비행기 2대 살 돈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문화 안에서 나는 이렇게 뭐 나한테 혜택 오는 것만 누리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한테 뭐 용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숨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상숭배 계속 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 그 종교 단체랑 목사님들, 그 교회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도와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아는 교단 중에 감리교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감리교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돌아와.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상해.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자기가 엄청 못나서 그렇게 그거는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 별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개도 그런 거예요.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정의가 들어가요. 회개하는데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다. 이거는 죄다라는 것을 지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알고 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도 회개할 때 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다만 우리 사울 같은 양반은 어떻습니까?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왜 의식하는가 몰라. 역사가 평가하고 성경이 평가할 텐데 자기는 그 사람들의 시선만 계속 의식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다 끝나는 일을 그렇게 의식을 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바로 엎드리죠. 자존심이 있습니까? 회개하는데 자존심을 내세우고 웃기는 양반들 아니야. 다윗은 저와 여러분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인구조사했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애들을 다 몰아내려고 막 전쟁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 말고 다른 왕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왕들이 못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울 전쟁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지만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으면 역사는 다르게 썼을 겁니다. 어떻게 썼겠습니까? 일단 대가리는 누구예요?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사울이 밑에 잘 부려가지고 골리앗 눕혔으면 누가 잘한 거예요? 다윗이 잘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또 칭송을 받았어야죠. 근데 성경은 포커스를 처음에는 사울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포커스를 누구한테 갑니까? 다윗한테 갑니다. 왜? 중심을 보고.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것 때문에 또 삐져가지고 그냥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정말로 내 감정을 시기심, 질투심, 자존심 하나님 앞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감정들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 마음은 뭐예요? 감정들. 생각은 뭡니까? 지성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거를 의외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까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요한이 침례 받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침례 받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우리 요한이 참 이 빠른 소리를 잘하는 양반입니다. 독사의 자식아, 너는 멸망 받아야 되는데 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더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의식 잘 지킵니다. 나름의 율법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성은 그들의 마음밭은 마귀의 마음밭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말인데 요즘 설교자들이 성도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교회에서 쫓겨나겠지. 아무도 안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사람들 끌어모으는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목양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목양이 사명이 아니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분명한 것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는 외적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이다. 그만 잘못이, 그게 왜 잘못이냐면 마음에는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외적인 모습만 자꾸 포장하려고 한다. 그거를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무덤은 시체가 안에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회르치라는 거죠. 안은 썩어 들어가는데 바깥만 이제 번지르르르하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깥만 번지르르해요. 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상 안의 모습은 어땠어요? 다 골마 터졌다는 거죠. 마귀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안이 바뀌어야 된다.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합당한 열매는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만 번지르르한 거를 계속 지적기를 하면서 왜 합당한 열매 또 기준이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게 기준이 아니라 왜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모습만 포장하는 것을 두고 이제 내면이 변화되지 못했다. 속이 망가졌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거고. 근데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포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이 예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면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감정이 바뀐다니까. 주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헌신도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연적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희생이 전혀 없고 힘들지 않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감사가 되니까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헌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감사가 아예 없으면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이거 또 해야 돼? 힘들지요. 이 마음이 바뀌고 나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을 하고 나간다는 거죠. 순종을 하고 나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 만약에 100%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 다 알아도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 골수까지 다 파고들어가. 마음과 생각을 다 파고들어가. 그 파고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뜨겁지 아니하든가. 마음이 뜨거워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뜨거워야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냉랭하게 이게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냉랭한 사랑이 어디 있어? 뜨거워야지.
사람을 냉랭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뜨거워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뭐를 좀 했고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느낍니다. 이거는 설교자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이 느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목사가 거기서 뭐를 해줄 수가 없어요. 목사는 옆에서 말씀 전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지성과 감정이 의지가 굳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큰일 났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어요. 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 회개가 있어야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 회개로 보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아브라함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아래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지금 나무 밑에 도끼가 있답니다. 그 도끼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든지 나무 옆에 있던 도끼를 집어 던져가지고 나무 밑동을 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까면 뭐합니까? 그 나무를 다 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시기를 반드시 정해놓고 계시면서 또 우리가 자고 있을 때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예배 드리지 않을 때든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 심판의 임박등을 두고 이야기하다. 여러분 옆에 주님께서 도끼를 들고 있어요. 도끼를.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때 은혜도 못 받고 막 마음도 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막 헌신도 없고 막 언제 밑동이 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뭐를 들었는가 몰라. 여러분 오전 말씀 기억납니까? 말씀 기억납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성이 뭐냐면 이제 휘발유를 뿌려놓으면 그냥 대기중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휘발성이 있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이 땡겨가서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마음밭이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면 말씀이 떨어져도 말라 뒤틀어져. 그거를 보고 휘발성이라고 하죠. 영향력이 없어. 말씀이 떨어졌는데 영향력이 없어. 그렇지 않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콩나물 나는 거 봐라. 그 물을 탁 뿌리더라도 그 물이 그냥 흘러내려. 그러면서 쭉쭉쭉 성장하더라. 말씀만 계속 들으라. 성장한다. 저도 어릴 때는 그 말씀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안 돼. 안 됩니다. 말씀 계속 듣지 않습니까? 콩나물처럼 성장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밭이 문제라.
콩나물은 어떤 줄 아십니까? 물에 담가지지도 않아요. 흙에 뿌리를 내리지도 않아. 걔는 갈급합니다. 갈급한 신령 가지고 나는 콩나물 대가리가 갈급한 신령 가지고 물이 어찌 없어서 그럼 주인이 물 한번 할렐루야 하면 물을 쑥 빨아들이네. 근데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 갈급한 게 없네. 말씀에 어떤 말도 갈급한 게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쭉 내리면 안 빨아들여. 콩나물 쭉 빨아들이는데 이 성도님들은 안 빨아들여.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콩나물보다 못한 신앙생활. 제가 한번 목회 은퇴하기 전에 설교 제목을 콩나물보다 못한 신앙생활 이걸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저는 지금 놓고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목회를 많이 하시는데 간혹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보십시오. 말씀 떨어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쭉 빨아당겨가지고 움직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해 보시면 마른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뭐 그렇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 대언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거 시키네. 막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가 마다 들어가기 시작하고 생기가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심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심판의 시급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 꽉 잡으세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을 끌어당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은혜 주세요. 내 이 뭐 말만 하면 몸만 불평하는 이 더러운 심령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영역을 확장시키면 하나님께 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형식이 보장되어야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1년 내내 은혜를 못 받아. 근데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은혜 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교회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보다 훨 나아요. 근데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전에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하고 인정하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다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결단.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이 회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